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먼저 제가 봉독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과 연관하여 한 목사님이 글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칼럼처럼 쓰신 글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병원은 말이죠. 몸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 곳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기관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생명을 살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 병원에는요,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창조주요, 부활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원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그 안에 영안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오사카 대학교의 의학 박사인 오카모토 유카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박사님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는데 대부분은 의사가 필요 없는 병이랍니다. 90% 미병이라고 하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병. 의사가 필요한 10%의 병 중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과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의사가 못 고치는 대다수의 병은 10% 정도 되는데 불치병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치는 의사들도 자기가 손을 쓰지만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응급실에도 혹은 중환자실에도 목사가 왔다 가면은 양해를 해주는 그런 병원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능력이, 의사의 능력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치료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간인 의사도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놀라운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아보라 혹은 발견해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야.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증명상황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진리가 되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무신론자이겠죠? 무신론자에게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당위성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 안 믿어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그 인간에게는 삶의 당위성이 없다고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순간 인간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은 없다.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인간이 지구라는 곳에서 생명이 발생했다.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연 발생적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한평생 어떻게 연명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전과 후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난 자연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보다도 못해요. 돌은 인간보다 더 오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미련하게 나는 자연 발생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도 있죠. 자연 발생했다고.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저 아메바에서 세포가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한 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가치를 최하로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윤리. 네? 인간이 윤리 있게 살면 뭐 하겠어요? 부자로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아주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연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는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 보면 태초에 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즉,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합니다. beginning. 태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가? beginning. beginning,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도 있다는 것입니까? 네,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그 반대말인 쌍이 되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세상을 시작과 동시에 저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연연하고
현재는 제대로 살지 못하며 미래는 걱정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시간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 이 모든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태초에라는 뜻이 그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것이고 끝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은 끊임없이 이걸 강조합니다. 구약에는요, 이사야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다른 존재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쾌락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오시기 전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 시대에 BC라고 그래요. 예?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셨죠. 시작이 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시대가 됐어요. 다른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기원 후가 됐어. AD가 됐다고요. 시작과 끝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그 시작이고 또 끝입니다. 이 말씀이 맞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오시면 시대가 끝나고 다시 시작돼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네. 예수님 오시면 다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또 오신다 그랬어요. 또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끝이고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될 수 있고, 1년 뒤에도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언제나 끝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그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Old Life에서 New Life가 됩니다. 새로운 인생. 여러분, 지긋지긋한 악행, 그리고 나쁜 습관, 반복되는 후회의 행동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삶으로 계속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진짜 그렇게 될까? 제대로 한번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든지 새롭게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에는 지혜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면 그러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의 인생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렵고 그리고 내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분의 음성 한 번만 들어도 확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해도 다 설교를 다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말씀의 능력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실 때에 자연적으로 세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럼 인간은 뭘까? 인간은 뭘까? 나는 뭘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면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 자연 발생적이면 인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인간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이 뭐였냐? 인간이 똑똑해지고 그리스에서부터 발생한 철학적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철학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이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일까요? 철학이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논리는 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철학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학문의 발생의 원인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이 도대체 뭘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학문이 수학, 과학,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학문이 이 철학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고요.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을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과학이 계속 뭐라 그래요? 인간은 빅뱅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해답을 내리는데 정답일까요?
아니요. 철학의 이 정답은 없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고 가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정답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진리의 책인 거예요. 인간이 질문한 모든 질문의 해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거예요. 철학은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가설을 내세우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해답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인간은 뭘까? 하나님은 뭘까?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철학을 통해서 윤리가 나왔고 과학이 나왔고 경제, 정치, 윤리, 신학, 전쟁 뭐 쭉쭉 나왔어요. 쭉쭉쭉 종교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의 원리를 깨닫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음 세상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다 몰라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뭐다? 하나님 창조의 피조물이다. 왜 창조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놔둔 게 아니고 인간은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타락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조종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계속 인간을 놓지 않고 창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까지 창조하시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극복케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너 나처럼 되게 해줄게.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인간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허망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존재 목적, 우리 존재 가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 해답은요, 우리 존재 목적과 우리의 존재 가치의 해답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인간은요, 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내 존재 가치가 더 정확하게 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인간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가치를, 지금 인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있을까? 알고 계시냐고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알게 되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악마예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실까? 왜 안 데려가실까? 죽으면 끝인데 왜 이 땅에 지금 내가 남아 있는 것인가?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왜 저를 안 데려가십니까? 내 생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잖아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허덕허덕하다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합니다. 제 말이 정답이에요. 죽는 사람들이 다 후회해요. 정신 못 차리면 큰 집 살려다가 좋은 차 타고
통장에 돈 잔뜩 모아놓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돈이 뭔데요? 집이 뭔데요? 왜 우리가 그런 집에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인간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가치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고요. 그리고 막 아무 데서 칼을 찌르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이 선진국이라고 하고 윤리가 발전했다고 하는 이 나라, 안전하다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해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한순간에 이 나라가 언제 어디서 괴한이 나타나서 나를 찌를지 모르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고요.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요, 멸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인간의 윤리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계신 거예요. 계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철학적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인간은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인간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 좀 잘 경외해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인간처럼 불안한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우리로 치자면 막 예배를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막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은가 보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 사람 신앙이 좋다고 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경배 받으세요 하는데 하나님 알고자 하지 않아.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원하신다고.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을 보면 압니다. 제 딸들이요, 아무리 뭘 좋은 걸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그래도 하나도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지 한 장 써줘. 돈 말고. 편지 한 장을 마음을 담아서 써주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죠. 제 아내는 그 편지 보면서 몇 번은 울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부모를 향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길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걱정이 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돼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교회 터를 알아보는 것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이후의 것들을 내가 걱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꾸 마음 불편해져요. 그래서 주춤주춤하게 돼요. 왜요? 내가 교회 주인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진짜 담임도 아니고, 나는 그냥 부목사일 뿐인데,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실 뿐인데도 내가 막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잠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도 내가 막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내가 막 책임져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볼 때마다 저거 세상을 똑바로 살까? 그런 마음 때문에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내게 맡겨주신 손님이에요, 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잔소리하게 되죠.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또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은 2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창조하셨다? 혼돈, 공허, 기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을 이런 때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요? 혼돈, 공허,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 물 밑에 저 깊은 바닥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막 완전히 깊은 뭐라고 할까요?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대 고독?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창조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또 혼돈과 또 기쁨이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순간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멀쩡하고 깔끔하고 부요하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인생일지라도 거기 하나님 없으면 그 깊은 속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혼돈, 공허, 기쁨.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겉으로는 뻔지를 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모양 보고 속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한 외제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집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 공허가 있으니까. 혼돈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막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러면 어휴,
뭐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고모, 네? 악착같이 막 더 뭘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혼돈이 있으니까요. 내 삶 인생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갖지 못한 우리가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먹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세상을 끊임없이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 기품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공허, 그리고 혼돈, 기품이 다 사라지고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새롭게 되신 분 흔들어 보세요. 난 자신 있다. 보세요. 야, 우리는 손은 들지만 사실은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 똑같아. 세상 사람들도요, 잘 몰라요. 우리 겉모양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다르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뭐가 임한다고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기쁨.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원래 창조 이전의 세상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창조하심으로써 빛이 임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공허, 기쁨, 혼돈.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게 우리예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휴,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날로 후퇴한다. 썩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진리가 말씀한 새로운 창조. 이번 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 교회가 프린터를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돈 걱정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떤 개척교회는 프린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스피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대요. 그래서 광고에 올렸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우리 뭐 스피커가 필요한데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저는 프린터를 사면서 와, 프린터를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 약속하신 대로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예? 내가 세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다니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약속대로 하고 계세요. 부족함이 없게 채우고 계십니다. 채워가고 계시고요. 네, 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프린터를 바꿨어요.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계속 듭니다. 몇 개월 전에는 분명히 헤드를 갈았는데, 그런데 헤드를 바꾸는데 10여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또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에이, 돈 하나님 주실 때 사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샀어요. 감사하게도 제일 처음 인쇄한 것은 이광성 어르신의 복숭아 농장 딱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귀한 영혼에게 감동 주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주보를 뽑는데 혹은 프린터를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그 이광성 어르신의 농장에 그 딱지를 뽑아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이광성 어르신 감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교회 프린터로 첫 번째 뽑은 것이. 그리고 그 섬김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또 새로 산 프린터가 얼마나 좋으냐면 인쇄가 빨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드르르륵 하고 나오던 게 지금 촥촥촥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프린터가요. 색이 선명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저 조그마한 A4 용지뿐만 아니라 큰 것, 더 큰 것도 뽑을 수 있습니다. A3 큰 사이즈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조그마한 포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지도 뽑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득 프린터를 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린터를 보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프린터가요, 고장이 안 나려면 평평한데 반듯한 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기울어지잖아요. 고장나요. 예전에 프린터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자주 고장나는 거예요. 프린터가 제 능력을 발휘하고 고장 안 나려면 정말 반듯한 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살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음을 주시는데, 새로운 프린터는 새로운 능력과 기능이 엄청 좋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롭고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양면 복사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림도 나오고, 칼라도 되고, 그 다음 큰 종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저 프린터를 그런 능력이 몰라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새로운 프린터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시키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바보같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창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터만 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은 후패해서 자꾸 늙어가고,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내가 쓰임받고자 하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 안에 가득 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주눅들지 않고 항상 외쳐야 될 말씀이 떠올라 주셨어요. 자,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이번 주 한 주간 삶에 능력이 되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돈이 오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기쁨이 내게 찾아오고 공허가 내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러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약해서 못한다고요? 병 걸려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타고 나서 하반신 마비인데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아시죠? 미라클의 그 믿음의 청년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번 주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눈 뜨고 그냥 사시지 말고,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눈 딱 뜨자마자 뭘 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자, 모든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저도 해야 돼. 그죠? 네. 여기 계약하실 분들도 가서 그 앞에서 얘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하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하면서 알고,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고, 세상 것을 좀 멀리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 나눔 잘 올리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올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변화하는 우리 이번 연도의 화평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바른 교회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를 정확한 시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평생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셨어.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옆에 분들에게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도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그의 생각은 쓸 수 없고,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주의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바보같이 믿음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고아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면 그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